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꽤 오랜 시간 일하던 현역에서 물러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세웠던 계획이 1000권의 책 읽기와 독후감 쓰기였습니다. 나름 치열했던 일상 속에서 관련 서적을 제외하고는 거의 책을 놓고 살았기에 이에 대한 반성과 희망이 함께한 계획이었죠. 계획을 세운 지 5년 가까이 흐르고 지금 독후감 노트에는 505번째 독후감이라고 쓰여 있으니 앞으로 5년 더 흐르면 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과거 10년의 쉼 없는 달림과 지금 10년의 느리게 걷기 후에 남은 생의 희망을 기대했었는데 느리게 걷는 길 위에서 이미 희망을 보았으니 이만하면 독서와 함께한 5년은 참 잘한 것 같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내가 참 느린 사람이구나. 남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1년에 500권을 읽는다는데 나는 일상의 자유 속에서도 한 달에 기껏해야 10권 내외 읽네. 그리고 남들은 한 번 읽으면 바로 알아차리는 저자의 속마음을 나는 왜 2번은 읽어야 알아차릴까? 어떨 때는 3번은 읽어야 완전히 인지가 되고 그제서야 어머 이거였어? 하고 형광등이 켜질 때도 있으니 이만하면 느린 걸 떠나서 약간 좀 모자란 거 맞죠? 특히 제게 고전은 상당히 넘기 어려운 넘사벽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현대문학보다는 고전의 눈길이 더 가는 것을 알면서도 상당히 방대한 양으로 2권 혹은 3권으로 완성된 책들은 나중에 시간 될 때 읽어야지 하고 미뤄오다 이제서야 읽게 되네요. 그럼에도 감히 손 내밀기 어려운 작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소설가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죠. 지드와 까미아 같은 문학가에서부터 철학자 니체와 비트겐슈타인, 과학자 프로이트와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인류 문화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영향을 남겼는데요. 도스토옙스키를 낳았다는 것만으로도 러시아 민족의 존재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인간에 대한 깊은 고찰과 치밀한 심리 묘사가 압권이지만 어두운 분위기와 방대한 분량 탓에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고전으로 여겨지는데요. 사실 저도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이었던 작년에 모 출판사에서 발간한 도스토옙스키 탄생 200주년 기념판을 받아보고 그 분량에 허걱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중 한 작품인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만 보아도 상하권 전체 2000페이지 분량이니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방대한 분량 외에도 음침하고 어두운 배경, 고립되고 모난 성격의 등장인물들이 끝없이 발산하는 음울함, 삶과 죽음, 신앙과 불신, 선과 악의 선명한 대비 등 그의 작품에서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들은 권선징악의 가벼운 소설을 좋아하는 제게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의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는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군의관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모스크바 빈민병원에서 일했으며 잔인할 정도로 엄격한 성격의 수호지주였다고 하네요. 종교적이고 온화한 성격의 어머니와는 달리 잔혹한 아버지의 이미지는 도스토옙스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 그의 작품 속 아버지들은 처음부터 부재하거나 무능하거나 잔악하여 자신의 자식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몸을 팔게 하거나
자식들에게 살해당하거나 아니면 그 자신이 자녀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심지어 성적인 폭군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은 그의 아버지가 의사로 일하던 모스크바 빈민병원이었는데요. 그 병원의 많은 환자들은 모두가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었고 어린 도스토옙스키는 이들과 대화하기를 즐겼다고 해요. 그때의 경험과 배움이 평생의 문학적 자산이 되었을 텐데 가난의 심리학의 대가가 될 씨앗이 여기서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 함께할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은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장편 소설입니다. 40여 년에 걸친 창작의 결산으로서 그의 작품들 가운데 가장 심오한 사상적 깊이와 이에 걸맞은 예술적 구조를 구현한 작품인데요. 사실 이 작품의 배경에는 그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사망하기 3년 전인 1878년에 그의 3살 배기 아들 알료사가 사망합니다. 사인은 아버지한테 이어받은 간질병이었죠. 막내를 유난히 사랑했던 도스토옙스키는 가슴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늪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 옵티마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당시 러시아 전역에 그 성덕이 알려져 있던 암브로시 장로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요. 3번의 만남을 통해 그는 장로에게서 깊은 감동과 위안을 얻습니다. 알료사의 죽음과 수도원 방문, 그리고 장로와의 면담은 도스토옙스키의 삶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은 소설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로 고스란히 이전됩니다. 죽은 3살 배기 아들 알료사는 소설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고 옵티마 수도원은 소설의 주요 배경으로 들어왔으며 암브로시 장로는 조시마 장로로 환생하여 소설의 전면에 배치됩니다. 한마디로 이 작품은 현실과 허구가 만나고 대문호의 삶과 문학과 신앙이 하나로 녹아드는 특수한 시공간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2부작으로 구상되었는데 첫 번째 이야기를 완성한 지 약 석 달 만에 찾아온 작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인물군과 크고 작은 사건들, 무수한 에피소드들을 담은 방대한 규모의 소설은 뛰어난 완성도를 보여주며 많은 비평가들에 의해 문학작품의 총체를 구현한 가장 탁월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품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책선책에서 최초로 다루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마지막 걸작, 아인슈타인이 자기 손에 들어온 가장 훌륭한 책이라 격찬하고 썸머신 몸이 세계 10대 소설로 추천한, 우리나라에서도 명사 101명이 추천한 파워 클래식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소설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과 함께 가슴 떨리는 산책을 나가보시겠습니다.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이나 주변에 있는 진실을 감지하지 못하며 반드시 자신이나 타인을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으며 사랑을 멈추게 되면 마음을 달래고 위안을 찾기 위해 애정이 결핍된 상태에서 욕망과 색정에 몰두하여 자신들의 결점이기도 한 야수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모두가 타인들과 자신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데서 비롯되지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모욕감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노수도사 조시마가 방탕하고 탐욕스러운 호색한 표도로에게 하는 말인데요. 수도원에서 광대짓을 하여 거기 모인 사람들을 모욕하고 더 나아가 모든 성스러운 것을 모욕하는 표도로의 핵심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가끔 선이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는 거짓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선의의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야 해. 라는 변명에는 이해를 넘어 당당함까지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 변명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때 제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해시키려다 남편에게 들었던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그래도 당신 자신은 알고 있잖아. 맞아요.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이것이 거짓이라는 걸 나 자신은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기만이라고 정의한다면 세상의 모든 거짓은 바로 이 기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은 거짓에서 비롯되죠. 거짓말은 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스스로를 모욕하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존경할 수 있을까요? 가장 교활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더 큰 거짓말을 숨기기 위한 작은 진실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 역시 상대방에게 나의 거짓을 이해시키려고 작은 진실을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내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 때문에 한참을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 큰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작은 진실을 이용한다면 과연 나에게 남는 진실은 무엇일까 반성했던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죠. 서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스토옙스키는 음침하고 어두운 배경, 삶과 죽음, 음울함, 신앙과 불신, 선과 악의 선명한 대비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소재들을 작품에 투영시켰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통은 도스토옙스키 문학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화두입니다. 고통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죠. 빈곤과 질병을 비롯한 숱한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는 고통을 실존의 제1조건으로 간주했습니다. 고려대 서경준 교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개인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요인들, 즉 빈곤과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 중독, 가까운 사람의 죽음 등을 소재로 소설을 썼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을 입체적으로 조망했는데요. 어떤 고통은 그 고통에 관해 언급하는 것 자체를 부도덕하게 만들죠.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에세이에 백세희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힘이 들 때 옆에서 힘내 라고 말하면 멱살을 쥐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힘내라는 말, 자신감을 가지고 위축되지 말라는 말은 때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속내를 파고드는 상처가 되죠. 반면 어떤 고통은 삶의 본질에 합류함으로써 위대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고통은 위로나 힐링을 거부하죠. 힐링은 위대한 고통을 단순 외상으로 축소시켜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줄 따름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이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지점에서 성장하죠. 타인과 자신의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다음 대화 한번 들어보실게요.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 중 하나인 이반과 알료사의 대화입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목적으로 인류의 운명의 건물을 건설한다면,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단 하나의 미약한 창조물이라도. 아까 조그만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던 불쌍한 계집애라도 괴롭히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므로 그의 보상받을 수 없는 눈물을 토대로 그 건물을 세우게 된다면 그런 조건 아래서 건축가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니? 자, 어디 솔직히 대답해봐. 아니, 동의할 수 없을 거예요. 알료사가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건설한 건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 희생자의 보상받을 길 없는 피 위에 세워진 행복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하고 결국 받아들여서 영원히 행복해진다면 넌 그런 이념을 용납할 수 있겠니? 아니요, 용납할 수 없어요. 네, 이반과 안료사의 이 대화는 여러 변주 형태로 현대문학뿐 아니라 철학과 심리학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문구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여러 명의 행복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특히 이 한 사람이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누구도 가볍게 답을 내놓을 수 없는 딜레마죠. 아니, 우리는 어쩌면 이미 어린 희생자 위에 세워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BTS의 봄날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너희를 차디찬 겨울 속에 가둔 우리가 밉다며 봄날이 오길 노래하는 봄날이라는 노래에서 정의롭지 않은 행복의 가벼움을 이야기하는 정의의 철학과 롤스를 만날 수 있는데요. 소수의 희생을 통해 다수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공리주의를 가장 결정적으로 비판한 사람이 바로 롤스입니다. 그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가 정의로워야 정의라고 주장했죠. 정의롭다는 것은 요즘 정치판에서 자주 회자되는 공정하다와 일맥상통하는데요. 롤스 이전의 정의는 주로 결과의 공정함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마르크스는 소유물을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이 정의라고 보았죠. 반면 롤스는 결과의 공정함은 과정이 정의로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유는 나를 넘어서는 정의죠. 정의롭지 않은 행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에게 모두가 따뜻한 봄날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 때문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깨달을 때 비로소 모두에게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을까요?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부도덕한 형에 대한 카테리나의 사랑을 동생 이반이 정의한 대목입니다. 형의 모욕이 심해질수록 당신의 사랑은 더욱 커질 겁니다. 당신의 파열이란 바로 그런 것이니까요. 그러나 형이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형에 대한 변함없는 당신의 신의를 만끽하고 싶기 때문이고 당신에 대한 형의 배신을 책망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굴욕과 비하가 따르겠지만 그 모든 것은 자존심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네, 비난받을 일을 저지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주죠. 인간이 스스로의 상대적인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도덕적인 여성이 부도덕한 배신자에게 주는 변함없는 사랑은 문자 그대로 공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존심과 자기애일 뿐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존심이
상대에게 무조건 지지 않으려고 꼿꼿하게 고개를 쳐들기만 하는 오만함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에게 기꺼이 고개를 숙일 줄 아는 현명함이라고요.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잘못 가운데 하나가 상대를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긍정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를 부정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긍정하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남의 단점을 꼬집어 깎아내린다는 것은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는 열등감의 표현일 뿐입니다. 책은담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장점을 들어 남의 단점을 찌르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의 그름이 어제 아침 우리의 오름이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지금은 바로잡은 과거의 우리 행동이며,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들이 상처 주고 해롭고 이기적이고 용서할 수 없듯이 우리 자신의 허다한 선택과 결정들도 그러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만함보다는 현명함을 선택하겠죠. 그 깨우침은 어쩌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신의 은총으로 주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까라마조프가의 장남 드미트리가 깨달은 다음 내용처럼요. 이제 너한테 내 심정을 털어놓을 최후의 순간이 온 것 같구나. 얘야, 나는 지난 2달 동안 나의 내부에서 새로운 인간을 느꼈어. 내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된 것이지. 나는 내적으로 갇혀 있었는데 이런 날벼락만 없었더라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거야. 무서운 일이지. 나는 광산에서 곡괭이로 20년간이나 광석을 캔다 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아. 하지만 이제는 다른 것이 두렵구나. 새롭게 태어난 인간이 내게서 떠나버릴 것 같은 생각 말이다. 부도덕한 삶을 살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유형이 확정된 드미트리가 동생 알료사에게 털어놓는 말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날벼락 치는 날이 있죠. 내가 착한 줄 혹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갑자기 날벼락을 맞으면 우리는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누려온 모든 것이 공짜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과 함께 산책했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한 것처럼 고통의 많은 부분은 에고의 원인이 있지만 결국에는 고통이 에고를 부숩니다. 단, 고통이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죠. 고통은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저항하는 한 의식의 진화와 에고의 불태움은 더디게 진행됩니다. 그 저항이 불태워버려야 할 에고를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생각이 들면 삶이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올 위대한 여행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둘 것은 어떤 경험도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중력의 중심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저항할수록 고통이 심해질 뿐입니다. 그보다는 진실을 발견하고 그 진실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게 하세요. 삶의 끝자락에서 드미트리가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산책을 향해 걸어볼까요?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은 무엇일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웃을 실천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사랑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신의 존재도 자기 영혼의 불멸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완벽한 자기 희생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때는 틀림없이 확신을 얻게 되고 또한 어떤 의욕도 당신의 영혼 속으로 찾아들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을 거친 사실이며 분명한 것입니다. 네,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실천적 사랑인데요. 사랑은 도스토옙스키가 가장 많이,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개념입니다. 그는 첫 소설에서부터 마지막 소설에 이르기까지 남녀 간의 사랑에서 형제애와 박애 정신과 신적인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랑과 사랑에 수반되는 수없이 많은 심리적 요인을 깨알같이 파헤쳤는데요. 이 모든 사랑은 결국 까라마조프 신의 형제들에서 실천적 사랑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완벽한 자기 희생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회의와 절망을 겪어야 할까요? 이런 사랑을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극소수에 불과하겠죠. 도스토옙스키도 한 존재가 다른 한 존재를 개인 대 개인으로 100% 이기심 없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보편적인 인류 사랑, 감상적 사랑, 그의 표현에 따르면 공상적 사랑으로 눈을 돌린다고 했죠.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데 거의 모두가 동의하죠. 누구나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환상에 쉽게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 역시 인간의 존재를 이루는 엄연한 한 부분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딜레마죠. 실천적 사랑 없는 공상적 사랑은 무의미합니다. 반면에 공상적 사랑 없는 실천적 사랑은 불가능하죠. 이에 도스토옙스키의 결론은 실천적 사랑이 공상적 사랑을 대체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실천적 사랑에 지향이 없으면 모든 사랑은 공상적 사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산책을 마치며 김수환 추기경님의 글이 생각이 났어요.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 사랑이 가슴에서 다리로 내려오는 데는 또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을 거쳐 다리로 내려오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음을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